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화성시 동탄 신도시 옆에 있는 용인시에 살고 있는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이분의 사연을 듣고 나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분이 현재는 이제 이혼 위기에 있더라고요. 4년 정도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오지도 않고 연락을 뚝 끊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혼 소장을 보내온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자기는 이제 이 남편과 너무 살고 싶은데 남편은 그냥 그만 살자. 결혼했을 때부터 이혼하고 싶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너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더라고요. 이번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제가 딱히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이혼을 하기를 원했고 지금도 이혼하자고 이렇게 4년 동안 집을 나간 상태에서 또 이혼 소장을 보내온 자체가 이미 마음을 떠난 겁니다. 이 상태는 유리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진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붙였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안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는 역시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소리는 나올 것 같다.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양자역학 연구소 뭐 이런 걸 운영하시는 지인이 있나 봐요. 어디에서 이제 알게 된 지인인데 그 양자역학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상담을 해주고 뭐 귀신도 뭐 있다 없다 봐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사람에게 한 말이 본인의 심장에 원흉이 있다. 그 원흉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또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도사님 보기에 제가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 심장에 그 원흉이 보입니까? 저의 영혼을 이제 뺏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정신 나간 여자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막 들어보니까 그 사람 완전 또 뭔가를 뽑아먹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맞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뭔가를 돈을 써야 된다 하면 도와줄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또 몇 년 전에 어디 천도제를 지내게끔 해주는 곳에 또 가셨나 봐요. 본인이 거기 가서 이제 명상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같이 참여를 했대요. 천도제 기도를 통해서 이성에 머물고 있는 그 귀신을 이제 극락으로, 하늘로, 사후세계로 이제 보내는 천도하는 의식을 지르는데 참여를 한 거예요.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민해졌고, 불면증이 생겼고, 불안한 감정이 계속 들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자존감 더 떨어졌고, 무기력해졌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이제 몸무게 70kg인데 50kg로 줄은 거예요. 몇 개월 만에 20kg가 빠졌대요. 근데 애도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애가 그쪽에 안 갔는데 그런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안 가도 본인에게 귀신이 붙어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와서 또 이쪽으로 또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분 제가 보니까 정상인이 가지는 그런 눈빛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뭐 양자역학 아니면 무속인, 뭐 선임, 종교 시설 이런 곳에 이제 찾아가서 뭔가를 이제 의식을 지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분들이 있죠. 전부 다는 아닌데 거의 이제 10명이면 9명 정도는 이제 더 심한 우울감을 앓고 우울증을 앓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어디에 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신성 그리고 자기 모든 사람에는 이제 수호천사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수호천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수호천사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그 감정과 느낌, 직감에 한번 여러분들이 신경을 집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시스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인생에서 많이 힘들 때 만났던 귀한 책 한 권을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책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소망 성취하는 기도법, 확언, 그리고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는 방법,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읽다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한 책협에서 사람들에게, 저자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 책 꼭 읽어보라고.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이 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욕망이 막 생겨나고, 종교가 답이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인드 세팅을 할 때는 꼭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하고 읽히고 있습니다. 흑공을 놀라운 비밀. 제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너무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있죠. 수백 번 읽었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절판 도서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장된 존재이다. 이는 모든 생명에 적용되는 말이다. 무생물, 식물, 동물, 인간으로 태어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범위 내에서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 최상의 진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삶의 전부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목적이란 이루고자 하는 어느 곳에 다다른다는 뜻이므로 어느 시점, 어느 공간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변화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삶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가되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배움터라 봄이 합당하다. 저는 이 문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주의 법칙에 대해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이 목적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경흥 저자는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다만 이제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목적만을 추구하게 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실망하고 목표에 도달해도 이루었다는 뿌듯함도 잠시 내가 이걸 이루려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나 하는 후회와 허탈감이 밀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있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이 과정에서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에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자들이 말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 어느 하나를 이루면 보다 높은 것을 다시 원하기 때문이다. 왜 무한대일 수밖에 없는 걸까? 생명은 그 바탕이 우주심이자 신의 본질이니 그 본질의 성격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신의 본질은 무소부재이고 전지전능이니 이것은 백지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맞습니다. 남경흥 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은 자연 그대로 이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신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한대입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하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욕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도 더욱더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진보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제 자녀들이죠. 우리도 각자 꿈이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목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되죠. 영적 진보,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장하고 이뤄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창조주께 많은 그런 또 도움이 된다라는 것. 창조주는 우리를 대신해서 또 이제 대리 체험을 하시고 만족을 하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창조주께서도 그 느낌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감정을 가지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도 행복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되죠. 우리는 영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영성에만 눈을 뜨고 미치듯이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명상을 한다든가 여기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지, 살아서 뭐 잘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뭐하냐, 계속 기도만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전부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이제 돈 버는 것에만 이제 안간힘을 쓰는, 목을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돈벌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또 이제 시련이 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의 돈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를 두 개 다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보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안정감 있는, 내가 있으면, 나 있으면 여기는 영적 풍요, 물질적 풍요, 이 삼각형 딱, 이 안정감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영혼입니다. 영혼으로서 인간이라는 그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또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창조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창조해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그다지 만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 유튜브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자책을 또 써보기도 합니다. A4로 30매, 40매를 쓰면 또 책 한 권이 되고, 그 책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어줄 것이, 그럼 난 부자 된다. 이런 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다 그릇된 이제 착각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쓴 전자책은 아무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전자책을 썼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달에 한 권도 안 팔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1년에 5권 정도 팔리신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책은 무조건 종이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생책 허경호의 놀라운 비밀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내부 카페 한 책이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 이제 올리고 있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책을 꼭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리 해도 못 구하겠다 싶으면 저한테 저를 찾아오세요. 오시면 이제 중고 가격만 수십만 원 할 텐데 그런 가격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 책 가입을 하셔서 구매하고 싶다, 이런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